있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기독교 진리 그 자체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의 영광을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쳐야 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이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수단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동기부여의 원천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제대로 알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살아가게 되고 터진 웅덩이 같은 헛된 것을 기대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 알면 터진 웅덩이는 아무것도 줄 수 없지요. 터진 웅덩이 같은 것을 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마 복음이 뭐냐고 서로 물어보라 그러면 조금 아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뭔 기쁜 소식이냐라고 하면 더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우리는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복음을 잘 설명을 못한다면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고 그 복음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일 낮 예배 때는 서로 해보라고 한 적이 없지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아는 데까지 옆 사람에게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 설교를 들으시면 복음이 저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분에게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질문을 받으면 예, 제가 아는 복음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몰라. 그런 분이 있으면 그냥 가방 들고 가요. 가방 들고 가. 수십 년 믿어왔으면서도 말하기 궁색하니까 몰라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요.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는 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면 그거 헛된 거 붙들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는데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는데 글쎄요. 궁색하니까 몰라 그러지 말고 니나 똑바로 해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한번 대답을 해줘 봐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들으면 아 복음이 저거구나. 그리고 저 복음을 잘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겠지요. 자,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고 긴 얘기는 하지 말고 제가 아는 복음은 이거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한번 답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옆에 분하고 자 보시고 모르면 몰라 그러지 말고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그 옆에서 답을 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이 시원해졌다. 그런 마음이 든 분은 옆에 있는 분이 복음을 잘 자기에게 설명해 준 것이고요.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얘기하는 사람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잘 아는 사람은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렵게 얘기해요. 잘 아는 사람은 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뭔지를 모르니까 막 온 대한민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모르니까.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복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15장 1절 한번 잘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미 뭐 했어요? 전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대로 살지를 않아요. 복음대로 살지 않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예전에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이제부터 복음은 특별한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또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사도 요한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사도 바울이 자신만의 특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든 요한이 전한 복음이든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든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복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뭘 말할까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첫째,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받은 것, 사도 바울이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뭘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예전에 전한 거예요.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그것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메시지가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아무런 희망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면, 그냥 저와 여러분처럼 나이 들어 죽었다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있기에 믿는 자들은 아무 희망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단순히 죽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심판을 담당하시고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루신 것들이 많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는 진노가 더 쌓여가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성경을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말로 물어보지 말고 눈치코치로 막 찾아요. 그리고 잘 들어요. 못 찾는 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왜 찾냐 하면 확실한 성경으로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뭐 했다고요? 받은 것이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이미 뭐 했어요? 심판 받았어요. 그리고 3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심판 받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곧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당해 죽을 위치에 환경에 처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와 여러분의 죄,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누가 대신 죽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고 덮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피로 우리 죄를 뭐 해버렸다고요? 가려버렸어요.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 죄를 뭐 했어요?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고 너희는 누구다라는 얘기를 듣죠? 의인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사실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이 아니었으면 우리 죄는 덮임 받을 수 없었고 우리 머리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는 제해질 수 없었고 영원히 지옥 가기로 되어 있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불의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라 반드시 죄는 뭐 해야 합니까?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게 그분의 성품이에요. 죄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돼요.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 죄를 그냥 눈 감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용서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그분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죄를 인간이 심판받을 수는 없으니까,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아갖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신 심판을 행하셨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행하셨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는 참 신이고 참 인간이기에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기에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죽으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3절을 잘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지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연히 어쩔 수 없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얘기하신 그 성경대로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담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우발적인 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로 행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뭐 했다? 기절했다 라고 복음을 훼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훼손하려고 하는 못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다 볼 수 없지만 한 것만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50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공의 해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는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제입니다. 실제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을 의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었을까? 기절한 거 아닐까? 실제로 그래서 확인해 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두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본 사람이 있어요. 한 곳만 더 보죠.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 46절.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 4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을까 의심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 같은 분이 성경에도 있어요. 누구요? 빌라도. 정말 죽었을까?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겨 백부장, 예수님을 친히 살해한 주동자인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 오래냐 묻고 알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시체를 내주어 예수님을 장사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장례를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절 끝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세 번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첫째,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둘째,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셋째,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실제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지요.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 헛것이고 헛된 신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앞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지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엇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한번 보시지요.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1절 보시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제까지 앉아 계시냐면 이 원수는 마귀 사탄입니다. 이 원수 사탄을 예수님 발판이 되게 하는 그날까지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셔서 재림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에 시편에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 잘 보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내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시겠죠, 내 원수들로, 예수님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님이겠지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 여러분, 1000년 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네 주가 이 땅에 올 거다. 네 주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게 될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원수들, 마귀 사탄이죠, 원수들이 예수님 발바닥에 발판이 되게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마지막이 되면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이미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지만 우리들이 보도록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다윗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노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게 하여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이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죄 용서, 칭의,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뭐지요? 죄가 뭡니까? 죄는 이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지요. 근데 죄의 히브리 원어 뜻을 보면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그랬고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죄입니까? 간음한 것이 죄입니까? 도적질한 것이 죄입니까? 폭행한 것이 죄입니까? 물론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윤리적인 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안 짓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지요. 예수 믿으면서 부정직하지요. 예수 믿으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요. 예수 믿으면 미워하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진짜 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한 최고의 구원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떡하죠? 죄 지으면 숨어요. 아담이 그랬고요.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들도 부모 말에 불순종하고 죄 지으면 뭐예요? 숨어요. 성도들도요, 죄가 있으면 담임 목사를 떳떳이 못 봐요.
여러분 앞으로 제 앞에서 머리 숙이지 말아요. 제 앞에서 눈을 막 이리저리 굴리는 사람들, 그 죄가 있는 거예요. 뻔해요. 그거는 모든 범죄한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떳떳하지 못해서 이렇게 숨습니다. 제 앞에서 눈을 막 어디다 두지 못하고 굴리는 분들, 머리 딴 데 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죄 지은 분들이에요. 목사 속으로 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뻔해요. 그러니까 못 봐. 죄가 있으면 못 봐요. 아담이 그걸 보여줬어. 아담이.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덮어주시자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뭐 하게 됐어요? 가까이 나아가게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죄책감이 있다면 이 자리에 와요? 못 오지요.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내가 지은 죄가 수도 없이 많은데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책감이 있으면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지요. 사단이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네가 구원받을 것이 있어, 네가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우리를 뭐 했어요?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사역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부활 때 새 몸 입게 될 터인데요, 왜 우리에게 영생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온전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구속사의 최고의 선물은요, 단지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떠났던 것인데 그 죄를 덮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구속사역의 최고의 선물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인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이거 하나 읽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지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죽으셨습니까? 왜 장사되는 바 되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려고요? 하나님께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게 하여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
감정, 모든 걸 포함해서 생각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과 떠나 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내가 나를 위해 살아왔던 삶 다 내 던져버리고 나 이제 주님 위해 살리라 라는 생각의 변화,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죄인입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 복음을 회개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의 길을 잘 달려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장사 지내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게 하셔서